오늘 그 말씀에는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고, 그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이 출애굽기 내용을 들어가지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그 답변을 대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놀랐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답변을 듣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참패를 당했다라는 걸 이제 바리새인이 듣고는, 야, 그렇다면 내가 한번 또 나서서 예수님에게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해서 질문하는 것이 이제 계명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그 율법사 서기관들이 바리새파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은 늘 율법을 연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율법 중에 그들이 부지 중에 이렇게 범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613가지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뭔가 제일 중요한 게 있고 경중이 있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바리새인파 자신들끼리도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기들은 그렇게 평생을 율법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에서 뭐 뜻도 보도 못한 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에서 그 성전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설마 이런 걸 잘 알겠나 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그 레위기와 또 신명기의 내용, 그 세마라고 하는 그 우리 한번 그 카페에서 그 말씀도 이렇게 전부 글도 올렸던데,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헤롯 땅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이제 예수님이 딱 파악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너가 지금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냐 해가지고 이제 역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여기 이제 가부의 수레돈을 이렇게 흥금함인지 뭐 성전고에 이렇게 넣는 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마태에서는 빠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하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있기 때문에 이제 형제님이 그거 연결해까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가부의 두렙돈을 넣는 것이 위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완성시키는 그 본으로서 딱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유한 중에 너가 뭐 이렇게 헌금을 한답시고 이렇게 했지만, 이 가부는 자기 모든 생명을 이렇게 여기 보면 너희 뜻과 마음과 뭐 목숨을 다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 본으로서 딱 제시하는 게 그 가부의 돈을 이렇게 넣는 모습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 그렇게 딱 맞춰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부활에 대해서나 이 계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들었던 두 가부의 이야기, 요거에 대해서 형제님 전거도 들었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수고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정리된 어떤 내용이 있으면 같이 전람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제 먼저 좀 열게요. 우선 여기 말씀 중에서 몇 가지 단어만 우선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25절에 보면 상속자라고 나와 있죠. 실형제 중에 맏아들이 장가들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가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상속자라는 게 제가 이 앞서서 전수했던 씨예요, 씨. 예, 이 상속자라는 씨 가진 자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거고, 또 너희들이 29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죠.
자, 성경이라는 거는 어떻게 쓰여졌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됐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딱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은 가장 대표적인 인본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세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은 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된 것인데, 이들은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이끌림에 있는 말씀을 추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굉장히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받아요. 사두개인들은. 특히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막 다 연구하고 선지자의 말들도 연구해가지고 율법을 613개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럼 모세 오경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믿냐? 이건 해석이 필요 없다. 글자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믿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액면 그대로 내가 있는 거랑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랑 성경이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성경도 오해했고, 또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네? 예,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니까 다른 능력은 거기에 다 부속되는 거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데 얘들은 그 능력을 인정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도 뭐야? 창조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냥 산자가 그냥 계속 살면은 이거는 뭐 의뢰이 사는 거죠. 그죠? 내가 전번에 말씀드린 우리가 늘 마시는 공기가 감사함을 모르듯이 산자가 그냥 태어나서 계속 산다라면 이 사람은 산 생명의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한번 죽었어. 그런데 다시 회복이 돼서 살아났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창조나 모든 것이 다시 온전한 생명을 가지는 그런 자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고, 또 여기에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알지라는 거는 여기에 뭐 우리가 약간 의미가 좀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안다라는 뭐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에이도예요. 그 헬라어는 에이도인데 보다라는 뜻이에요. 예? 너희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본다라는 건 지각한다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도 못하고 지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속생명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스스로 느끼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고 이미 새로운 세계를 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자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고로 오해했다라고 하는데, 이 오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오해를 그냥 쉽게 푸는 오해가 아니라 여기 오해라는 것은 다른 길로 인도받았다. 너희들은 말씀과 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걸 보지 못함으로 너희들은 다른 길로 인도받았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을 추구하면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세계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어디로 인도받았어요? 철저하게 현실 세계, 물질 세계 이걸로서 끝나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아주 다른 길로 너희들은 인도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왜 여기서 주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왜 이 출애굽기 3장에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딱 이렇게 답변을 해내 하면 얘들이 모세 오경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하면은 그걸 아예 뭐 배척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희들이 이렇게 신봉하는 모세가 기록한 내용에 자기들도 늘 막 이것만 뭐 금가옥조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출애굽기로 대답을 해줘야지만이 딱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냥 놀라고 갔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이 부활의 어떤 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우리 사도행전 23장 가볼게요.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거 보면 23장 7절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볼게요.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는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하니 바리새인은 다 있다니라. 그 밑에 구조 드리고 볼까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문제이 생기니 청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우리를 명하여 내려가 우리가 방에서 빼앗아가지고 영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지만 이 부활과 천사와 영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런 취향이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사도의 어떤 증거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듣고는 여기 악한 것이 없네 이렇게 동조를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막 여기 완전 피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고유한 지식체계, 그러니까 이거는 어째 보면 오늘날로 보면 교린 체계에 의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을 딱 세워놓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대적을 하고 이렇게 덤벼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교주의고 경건주의 쪽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주의 쪽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늘 현실주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헤롯 당들하고도 잘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서 이제 자기 기득권을 이렇게 공고하게 해가는 어떤 그런 무리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교적 정치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그들과는 이렇게 적대적으로 오히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헤롯 당도 오고 사두개인도 오고 바리새인도 왔지만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비진리들은 늘 함께 기회만 되면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때는, 진리를 공격할 때는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또 저들끼리 붙어 있으면 서로 이게 사두개인하고 헤롯 당은 서로 조금 이렇게 손을 잡는 부분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하고도 손 안 잡고 헤롯 당들하고 손을 안 잡아요. 그렇게 이제 이런 경건주의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앞서 말한 대로 자기 어떤 모세 오경 외에는 이렇게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렇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부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천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죠, 그죠? 천사의 종류도 여러 종류예요. 그죠? 그룹이 있죠. 그룹. 또 서랍이라고 있죠. 그죠? 서랍이라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천사로 대표적으로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미가엘 천사는
악한 영들과의 어떤 싸움에서는 미가엘이 군대장이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는 이제 수많은 많은 어떤 증거들이 있는데, 이제 그 천사라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모세 오경에는 사실은 이제 뭐 야곱이 만나고 이제 그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천사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보면은 다윗을 천사라고 표현하는 것도 나와요. 네,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은 내 주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가 은수를 발등에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할 때 요 말을 인용할 때, 이 신약에서 인용할 때 천사가 천사에게 말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거는 다윗이죠. 다윗인데 다윗을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증거 중에서 사람 천사라는 걸 이런 말들이 이제 합당하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 현실주의고 그 당시 예수님이 올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쪽에 막 밀고 들어왔던 그런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어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은 이데아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은 영혼은 아주 가치 있는 거고 몸은 그냥 이거 막 그냥 우리 흔히 막 이렇게 성경 하다 보면 막 뭔가 영혼을 이렇게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헬라 철학의 어떤 영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썩어질 몸이지만 몸을 입혀준 거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나 물질을 아주 무섭게 여기고 이 영혼만 귀하게 여기는 영지주의 같은 거는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된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용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사두개인들은 그런 헬라 철학 같은 것도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단지 영지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영이나 천사나 이런 걸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해석하는 이 헬라라는 거는 헬라 철학이나 이런 거는 인간이 자기 모르는 어떤 세계를 인간이 막 이렇게 분석하고 뭔가 체계화시킨 게 철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주어진 어떤 말씀 체계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이런 철학이라는 건 인간이 그런 자기 모르는 어떤 신의 세계나 이런 거를 막 추구해 가면서 이렇게 쌓는 어떤 그런 지식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그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들이 왜 계대 상속법인 상속법인 그걸 들고 와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7 형제가 있어. 그러니까 다 형수를 취했어. 그런데 그렇게 여자도 죽었어. 그러면 이게 부활이 되면 그대로 이 세계가 연장이 되면 이게 부인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이부 세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크게 오해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계대 상속법이라든지 이런 그 고엘 제도, 뭐 가알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엘 제도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등용시켰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계대 상속법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12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해주죠. 분배를 해주면 각 지파는 각 지파의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속을 시켜줬어. 이렇게 분기소로 나눠줬는데 그 어떤 상속자가 죽어버리면 이게 누군가에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상속자를 이어가서 자기가 그 어떤 생명 계대도 이어가지만 그 계대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기업과 유업을 잘 이렇게 유지하는 그 뜻이 거기에 섬여져 있는데 이들은 이제 그런 것을 오해했던 거죠. 네. 그런 게 있고 하나님의 어떤 참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려낸 것인데 그 하나님의 참 능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짝 한번 엿볼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이요.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죽은 것에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게 열매일지면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자, 바울 사도는 이미 이 육신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인 걸 알았어요. 이거는 나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도구일 뿐이지 이거는 내가 영원히 짊어질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일이 나에게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게 내가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이렇게 현세를 살아가는 이유는 내 육신을 입고 뭔가 주님께서 나한테 맡긴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다 행하는 데에는 이 육신을 뽑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육신을 입고 너희들 가까이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이런 걸 더 너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유익한 것이지 이건 나에게는 큰 의미 없는 것은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육신 자체가 어떤 큰 의미는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직도 내가 이룰 구원이 아직도 남아있고 본의 구원이 있죠. 그 구원을 이룰 어떤 그런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보장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말씀 증거를 다른 데 어떤 씨 뿌리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능력은 우리의 어떤 부활 생명 이런 부활의 어떤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바로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우리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게요. 38절 39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남영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온전한 부활 생명이 있다라면 부활 생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면 이런 우리의 어떤 우리를 주변에 싸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 부활 생명으로부터 끊어낼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이런 믿음을 누가 줘요? 이런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앞서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고백이나 이런 어떤 또 로마서에 의해서 밝히는 이런 어떤 증거가 확실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생의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망에 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는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봐봐요. 우리 잘 아는 영생이라는 거, 우리 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그 영생이라는 정의, 하나님, 그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왜 영생이라고 했을까? 이 자체가 영생일까?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보낸 아들에 대해서 참으로 잘 아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분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겠냐 하는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아는 지식 그 자체가 생명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저는 이 앞으로 우리 내세의 세계라는 거는 물질 세계 아니죠.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참 세계에 대한 어떤 진리, 지식으로 이렇게 쌓여진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생이라는 게 그런 진리, 지식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지만 금방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 진리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아까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어떤 것도 너희들을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참 진리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픈 걸 알면은 언제든지 내가 어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들도 다 지나갈 것이니까 내가 잡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라는 거 확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리 지식,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학은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에 보면 반응법이 많아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참 진리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 그런 어두움이나 이런 걸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런 걸로 이렇게 반문하는 어떤 그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한 거나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 보낼 때 그런 어떤 고백을 하는 이유는 이분이 죽은 자였다가 확실히 살아난 자죠. 그러니까 살아난 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예수님, 그리스도 세계에 대한 어떤 진리에 기반한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됐다라면 우리 입술에서 우리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 떼내야지만이 자기 공로 내가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을 어떤 뭐 이런 도정을 밟아왔는데 막 이런 이야기 자꾸 했으면 사실은 이건 자기 자랑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 바울 같은 사람이 만약에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 했던 그런 행위가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하나님에게 충성되는 어떤 모습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딱 분리되어 있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그런데 참 진리가 딱 오니까 이제는 뭐 어떤 걸로도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떤 그 사도 우리 앞선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갈 수 이렇게 뭐 포부에 켜지고 사자밥이 되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게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 뭐 이거는 언제든지 던져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한테 만약에 이런 시험이 오면 내가 도망 안 갈까? 그래서 제가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그때 도망가려고 할 때 그냥 발목 탁 차꾸로 채워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 하나는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인생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 이 육신의 몸을 입혀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바울 사도도 왜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지만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잡고 이걸 버리는 거죠. 저도 만약에 그 순간에 육신이 생명이 막 이게 더 크게 되면 저 도망가겠죠. 완전 도망가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할 때 이런 어떤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바울 형제님이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내 말씀에 콱 내리를 딱 치면은 그거 잡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겨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도 그렇게 이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이겼죠. 그러니까 그걸 본 제자들도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거고, 우리 같으면은 주님도 그 길을 갔고, 우리 먼저 가신 그런 우리 사부들도 그 길을 갔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닥치면, 그래서 말씀 그때 우리 빌립보서 우리가 봤던 이야기, 로마서 봤던 이야기, 이것이 언뜻 떠올랐을 때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지, 이런 말씀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막 뭐 죽는 게 두려운 이 생각에 막 잡혀 있으면은 뭐 다 도망가지. 네. 그래서 우리 저는 유일하게 그런 기도 제목이, 또 이게 이 금방 봤던 부활에 대한 이 논쟁거리, 이거를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현실 세계하고 그 영혼 세계는 단절됐다라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보면, 그죠? 야, 너희들이 지금 오해했다. 거기에는 결혼 가는 거,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 너희들도 천사와 동등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현실 세계와 우리가 맞이할 내세와는 이렇게 단절됐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용 전거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걸 인용을 한다니까요. 이 상급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이 마태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2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부활도 우리 현세의 어떤 모든 이런 썩어지는 몸을 다 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가듯이, 현실과는 그건 아무 상관없는 세계다, 이렇게 딱 단절을 해요. 그래서 이 상급론의 공격으로 이걸 많이 인용을 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라고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육에 흘러간 생각과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이 몸이라는 것도 이런 걸 재해석이 가능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단절됐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해놓은 어떤 그런 공로에 의해서 저 땅에 가가지고, 저 세계에 가가지고 상을 받겠다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해요. 근데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들고 온 이 질문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그죠? 그렇게 그 나라에 가면 시집간다, 장가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밝히지 않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경주에 따라서 그 땅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다른데,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는 일에 이걸 도구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성경에서 이 상급에 대한 거는 제가 사무엘 하에 대해서 다윗 왕국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에 대해서 상급을 이렇게 몇 등급으로 나눠서 주고, 그 한 등급 한 등급에도 차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사두개인들이 판을 쳤기 때문에 이 고린도 15장이라는 거는 싹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확 채워져 있죠. 그죠? 그럼 거기에 보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들어서 만약에 상급을 이야기하고 영광이 거기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걸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전거했던 그 내용들을 한 40장, 고린도전서 15장 한 40절 그 전후에 쭉 채워져 있어요.
또 부활할 몸에 대해서도 짐승의 몸이 있고 사람의 몸이 있고 뭐 새의 몸이 있고 다 있듯이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사두개인들이 이 땅에서 이제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부부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족이나 뭔가 친지들이나 또 교회 형제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뻗는 어떤 장례식장 가면 그 찬송 같은 거 하죠. 요단강 넘어 다시 만나기. 근데 우리 요단강 넘어서 전하러 가서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것도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부부 관계나 이렇게 가까운 이렇게 혈연 관계로 맺어준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신랑된 예수와 몸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걸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럼 육신의 부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이 부활과 관련된 사두개인의 어떤 질문에 등장한, 그때는 장가로 가고 시집도 안 가는 일이 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있는 건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우리는 취해야지 이 땅에서 어떤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합당하게 우리가 이해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은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 여기에서 막 이렇게 뵙기에는 좀 그래요, 제목. 그래서 어떤 한면으로는 육신의 부부라는 것과 영혼의 부부인 그리스도와 우리의 어떤 혼인관계와 이것이 얼마나 또 다른 면이 있는가도 잘 봐야 될 것이고,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부활의 문쟁이라는 것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지금 참재물로 드릴 만한 그 흠없는 재물인지 아닌지 점검받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따가 나눌 계명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명확하게 잘 이해가 돼야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산제물이 되셨고 우리가 앞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죠. 그러면 어디 가서 부활에 대해서 잘 증거해야지 이게 참 제사를 잘 드리는 거고, 또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증거를 해야지 이게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런 의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오해라는 부분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궁금해서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하고 주님한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 그 이제 신앙하는 그 교파학교회라고 그러죠. 이제 그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파교회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뭐 침례교, 순복음 이제 대표적인 5대 교회고, 또 이제 여호와 증인, 신천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 더 많죠, 그 뒤에도. 더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확정돼 가지고 있는 것과 여기에서 오늘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궁금하면서도 오해해가지고 질문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걸 잘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이제 큰 부분에서는 장로교는 특히 이제 삼위일체론과 예정론을 가지고 있죠. 이 삼위라는 건 뭐 우리가 보다시피 뭐 크게 오해한 부분은 뭐 거의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도 삼위가 얼마나 잘못됐다는가 그것을 감리교인들은 엄청 잘 알아요. 또 삼위 그런 부분들도 자기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면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예정론에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로 무슨 구원론을 가지고 있냐면 만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무슨 예정된 사람이 받느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예정에서 이렇게 분별해 보면 예수님이 예정이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는 사람들의 속사람이 구원받기에 예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 사람들도 뭐 자기네 교회만 오고 뭐 예수 믿으면 교회 생활하면은 구원 받는다 이런 두리뭉실한 그런 이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육체로 부활을 하는지 어떤 속사람이 부활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딱 부분을 들어가면은 이해를 잘 못해요. 예. 또 뭐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 나가자면 침례교인들이 있죠. 침례교인들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뭐 침례 자기네 그 교파에 와서 침례만 받으면 목사가 안수해주는 그 물침례죠. 이제 또 나인제님 가끔 뭐 요단강에서 가서 공수해다가 그분도 하면 구원 받는다고 이제 이렇게 막 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구원이 되나요? 그건 육신의 그런 하나의 그 표상이죠. 표상. 하나 그 말로 하는 거. 또 이제 순복음으로 가면은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 뭐 쫙 하면 뭐 이제 성령 받았다는 거죠. 구원은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나가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순복음 계열에서도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예수원에서도 생활을 해봤지만 그 방언 받는 것에 아주 그 초점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거듭나는 그 표상으로는 방언을 받아야 이게 거듭난 사람이지 방언이 없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냐. 사실은 뭐 나인기님 늘 증거하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미심쩍어서 이게 과연 그 방언을 하는 게 정말 그 샬라샬라 하는 방언을 하는 게 정말 그 거듭난 사람의 표징인가 하는 그런 관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실제 보면은 말씀을 이해된 새 말을 이해하는 거, 새 방언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있는 새 방언을 이해한 사람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늘 여기 처음에 얘기했듯이 말씀을 오해했다. 그 오해가 풀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해가 풀려야 이 새 방언을 하는 거거든요. 이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이 소리들을 이해한 사람이 새 방언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해야 우리가 이런 그 종교인들, 오늘날의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고 말씀 안에서 정말 진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이해되어야 된다. 또 사실 뭐 이제 저는 여호와 증인들이나 또 신천지 분들은 주로 만나는데 이제 종교인들의 아주 요즘에 아주 그 대표적인 뜨는 그 종교인들이죠. 신천지하고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여호와 증인들은 특히 이제 생활의 모범을 많이 강조해요. 특히 뭐 보면은 그 구약의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이제 아들 중에 한 사람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분들의 이제 말을 이어가는데 보면은 참 답답하죠. 구약의 여호와의 완전하신 실체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그걸 뭐 웬만하면은 한번 얘기해줘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 사람들은 귀를 막아요. 예,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 아들 하나님인데 아들을 믿어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아버지를 믿어야지. 예. 참. 예,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말하는 거는 참 그 이해도 가면서도 참 답답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모독할 수가 있냐. 나는 예수 증인을 하면 했지. 난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사실 여호와는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분 여호와의 그런 구속학과 그 말씀하심이 있거든요. 말씀을 그분들한테 줬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근데 이방인에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시즘의 그런 구원 구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거듭남이 없이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생돼서 우리가 교회의 모임을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해나가시는 건데 그런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여호와의 왕국 회관이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왕국 회관에 모여 있으면 뭐 경배, 숭배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숭배를 여호와의 숭배를 잘하면은 파라다이스라는 낙원에 간다는 거죠. 네. 그런 낙원이 참 나중에 없어지면 그 여호와 증인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부끄러울지. 예. 그런 종교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정말 말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책문대 또 여호와 증인보다도 또 요즘은 신천지 교인들은 뭐 그 과천에서 자기네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과천에 내려온대요. 그분들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 하이클래스에 있는 분들이라 얘기해요. 그냥 밑에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여호와 증인에 가면은 뭐 어떤 구원이 약속돼서 이만희 회장님이 그냥 예, 그분 믿고 따르면 아멘 아멘 하면은 때가 되면은 그냥 좋은 그런 그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활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이 육신이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그 지금 교파교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신의 부활을 어떻게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과천에 내려오면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뭐 3차원으로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진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참 비춰보면은 이게 얼마나 허접하고 속사람이 주님 안에 가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해서 첫째 부활로 갈 건지 둘째 부활 부끄러운 부활이라는 걸로 갈 건지가 명확하게 이게 이해되고 우리가 신앙생활로 어떻게 정결한 신앙생활을 해서 속사람이 잘 자라서 온전함을 입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귀를 쳐막아요. 아예 막들 안 해. 예, 뭐 이상한 소리 한대. 예.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말씀 전쟁을 해나가야 된다는 과제는 한면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또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현실 상황에서는 어려움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돌파하고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는 이 종교인들의 그 심령들을 우리가 참으로 구원해 나가는 그런 진리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시간 쓸게요.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4절 하나만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계시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라는 말이 있죠. 네. 깨어서라는 말이 에게이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부활이라는 말을 두 단어,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왜 여기 14절을 봤냐면 이 구절에 두 개가 다 나오니까 그래요. 깨어서라는 에이게로가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일어나라는 말이 있죠. 이게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이 헬라의 두 단어가 있는데 주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은 깨어나게 하는 거 이 에이게로는 뭐냐면 대부분은 수동태로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깨어나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진리 지식을 깨닫고 하는 거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대부분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고, 이 깨달아진 자가 일어서는 거. 예? 이거는 수동태로도 쓰이고 능동태로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자가 되면 일어난다라는 거는 이게 활동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죠? 활동을 해야 생명이 있으면 뭘 먹든지 뭘 잠을 자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깨달아진 사람이 이런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 참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면서 부활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 면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종말로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끝났을 때 종말적으로 우리가 부활 이렇게 단체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그 부활은 이건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지면 이게 속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그거를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영주주의처럼 영생명만 이렇게 부활하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온전히 입어서 썩어지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관념을 가질 때 이 두 가지를 잘 균형감 있게 이해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 뭐 이런 딸 이렇게 소생시키는 일이나 나사로가 이렇게 소생되는 일이 있죠. 이것도 아나스타시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거는 사실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소생이라고 쓰는데, 이 사람들은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몸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 모양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냐면 참 소망인 몸도 온전히 살아나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구약에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욥기 19장. 이거는 뭐 형제님 전도에서도 아마 뭐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욥기 19장 25절 27절. 네.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예, 이렇게 욥도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육신, 그리고 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 자, 10편 16편. (16편) 8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 군데부터 찾아볼게요. 다니엘 12장 2절,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여기 보면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있죠. 그 자는 더 빛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뭐 별의 영광이 있고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 구약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몸을 새롭게 입을 거에 대한 이런 그거는 곳곳에 나와 있고 우리가 성도의 산 소망이 왜 이 몸을 입는 게 산 소망인지는 그 고린도전서는 워낙 그 부활에 대해서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부활에 대해서 보시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밑에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온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뭐 여기도 5절에도 보면 너희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온전히 주님이 40일 동안 성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잘 부활할 몸을 보여주셨죠, 그죠? 그거 보면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살과 뼈가 우리 이런 살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단어는 똑같은 걸 쓰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 이렇게 몸에 이 살, 뭐 뼈 똑같은 말을 썼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신령한 몸으로 입은 거죠. 그래서 그 옥에도 이렇게 뭐 옥문이 닫혀 있는데도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왜냐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인해서 질고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이 부활 생명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으로서 거듭나서 살아가는 자로서의 그런 생명된 삶을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될, 그러니까 몸을 입고 있다라는 거는 그걸 포현한다라는 뜻이에요. 몸으로 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도들이 그런 질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그걸 감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거를 포현하는 것이 그거로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몸을 입고 있으면서 이 부활 생명, 속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어떤 몸의 어떤 걸 잘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그 썩지 않을 몸으로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어떤 한 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부활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가치를 잘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